설교 제목도 읽어봅니다. 시작. 전가 뒤집어 씌우기.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세상에는요 누명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세상에 살인,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20년 동안 감옥에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도 살인 누명을 쓰고 19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또 살인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게 맞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가 없으시대요? 죄가 없으시대요. 죄를 지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이 죽는데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러면 뭐 예수님도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대요.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그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뭐 했기 때문에? 전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전가는요, 설교 제목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우리 한번 전가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뭐 하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듯이 떠넘기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게 바로 뭐다? 전가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듯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다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쁘신 분일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모습만 보면 우리 친구들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도 하고요, 밥도 먹고요, 밥 먹으면 똥도 싸잖아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어떤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죄의 값은 뭐라고 말했나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고 나중에 그 결과로 인해서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영원히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그런 존재들로 바꿔주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죄를 다른 것에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게 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이 뭐예요? 죽음, 사망을 우리가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에 뒤집어 씌워서 이 다른 무엇이 대신 죽게 함으로 이 죄의 값을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걸 생각해냈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제물을 가져와요. 흠이 없는 가장 깨끗한 걸로, 가장 건강한 걸로 가져와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때 자신이 가져온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두 손으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체중이 실릴 정도로 딱 손을 얹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자신이 지은 죄가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지느냐? 자신이 가져온 제물에게 뒤집어 씌워져요. 그리고 이 제물을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직접 칼을 들어서 목을 따고 피를 빼고 토막을 내서 자신이 가져온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불에 태워서 그 제물을 완벽하게 태워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래서 잠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제사장 나와주시고요. 양 나와주세요. 양이 걸어오고 있어요. 훈련된 양이거든요. 기어서 오세요, 전도사. 여기서부터는. 자, 우리 성민쌤이 제사장이야. 자, 가운데 서시고. 자,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한 거야.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진호 양을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이고 우리 진호 맛있게 풀 먹어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네? 이거 그대로 있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진호 양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진호는 자기가 죽을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밥 주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양 가자 해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안수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마음속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목사님이 지은 죄가 누구에게로 뒤집어 씌워질까? 이 양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직접 잡아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밥 주고 사랑해주고 어이구 살이 이렇게 많이 쪘어. 이렇게 아꼈던 사랑했던 양을 내가 진짜 죽이는 거야. 죽여서 토막내고 가죽도 벗기고. 그래서 이거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죽어야 될 죄였지만 진호 양이 대신 죽음으로 목사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자, 우리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박수. 이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이 제물은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송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빨갛게 표시된 단어가 뭐예요? 송양. 오늘 이 전가라는 단어와 그 뜻, 그리고 이 송양이라는 단어와 그 뜻의 의미를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돌아가야 돼요. 송양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종이나 노예가 절대로 검정고시 통과해서 이 종이나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합당하게 이 종이나 노예에서 신분에서 풀려나려면 이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1억, 2억, 3억을 종의 그 주인에게 지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종이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때 드리는 돈이 뭐라는 거예요? 송량이라는 거예요. 송량. 종이나 노예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에 꼬리표가 딱 붙어 있어요. 죄의 값의 가치가 얼마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자신의 죽음의 값을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대신 죽음으로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다 내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속량.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돼요. 아까 우리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재물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재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누가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맨날 죄예요. 맨날 죄 지어요. 그에 따른 결과가 뭐예요? 죽음. 이게 서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 모든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모든 죄, 그리고 그에 따른 값의 이 죽음을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싹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 목사님 도와줄 2명의 친구를 뽑겠습니다. 자, 누구? 자, 우리 그래, 민혁이 한 명 나오고, 자, 민혁이가 2명이지. 자, 우리 예지 앞으로 나오고. 이 둘 친구를 서로 바로 들어가게 만드는 멘트 한 번 있어요. 둘이 사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싫죠? 나 그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도 우리 민혁이가 그거 잊고 있어도 돼.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있어서 의로우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지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예지가 입고 있는 옷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자, 그런데 이 상태로 예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예지는 자신의 죄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의와 생명의 옷을 누구에게로? 예지에게로. 그리고 예지가 가지고 있었던 죄와 모든 죄의 값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지를 십자가에 죽이신 게 아니라 누구를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일까요? 안 들어야 정상일까요? 들어야 정상이에요. 원래는 예지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나와서 수고해 주신 친구에게 달란트 5달러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재물을 대신 죽게 함으로 그 사람의 죄가 재물에게 다 뒤집어 씌워졌듯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와 생명은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와 죽음은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결국 답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거예요. 이 주간은, 이
일주일을 기념하는 게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친구 죄 때문에? 선생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목사님과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 회개 노트를 함께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자기 전에 빈 노트를 준비해 놓고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고 생각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친구를 미워하고,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창피할까봐 식사 기도도 하지도 않고, 성경 단 한 구절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친구들을 미워하고, 엄마 아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속으로 안 좋은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나면 다 기록하는 거예요.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적어본 오늘 하루 동안 지은 나의 죄의 목록들을 다 보면서 꼭 이런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이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어떤 친구는 그날 멋지게 살았어. 흠이라고는 엄마 아빠가 야,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순간 혼날까봐 했어요 라고 거짓말한 거 딱 하나뿐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라겠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이런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라 했잖아요. 거짓말 딱 하나예요. 아, 이런 죄 때문에는 죽지 않으셨겠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았어도 내가 지은 그 단 하나의 거짓말 때문이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이거 하게끔, 아, 이거 해가지고 다음 주에 선생님께 검사 받으면요 10달란트 주겠습니다, 15달란트 주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달란트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특별히 이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보는 거예요. 빈 노트를 준비하고 오늘 하루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를 지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이 안 나면 성령님 오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떠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걸 적는 거예요. 적어보고 그 밑에다가 아, 나의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딱 그렇게 문장을 적고 덮고 기도하고 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 공부도 해야 되고 어하나 친구들은 말씀 암송도 해야 되고 토요 성경 제자반 친구들도 뭐 2개의 암송 구절관 또 말씀 쓰기 여러 가지 훈련도 있고 숙제도 있지만 자기 전에 꼭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울 때 아이 이런 걸 왜 그러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뒤집어 씌웠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일주일 동안에 꼭 만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